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그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잔당들을, 그 가나안에 아직 처치하지 못한, 쫓아내지 못한 장단들을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저들은 이 일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장 어제 말씀 보면 정복 전쟁의 이 실패 이야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요, 29절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30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31절과 33절에도 쫓아내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는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의해 아모리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기까지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왜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우리에게 그 내용, 이유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나타납니다. 길갈이란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길갈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했던 곳입니다. 저들이 출애굽을 통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최초로 진을 친 곳이 바로 이 길갈에 진을 친 다음에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할례를 행하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온갖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고 단을 쌓았던, 감사를 드렸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와 또 그 약속을 상기시키기에 좋은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보니 저들은 지금 현재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길갈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복임에서 그 울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저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고 공포하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신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청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리함은 어쩌미뇨?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1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들은 무엇을 했죠? 바로 가나안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저들과 언약을 하였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단에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이후의 3절 말씀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도와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 가나안 족속들, 남은 족속들을 인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순종하여서 쫓아냈어야 되는데 결국 저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면서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마치 당시에 있는 돕는 자들이 되고 저들의 노예가 되고 저들이 필요했던 존재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들이 바로 저들의 대적이 되었고 그들의 신이 유혹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파멸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저도 4절 5절 말씀 보면서 저들이 울었구나, 저들이 회개했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렸구나 라고 보면서 그래, 이제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다시금 하나님 사명이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 보면서 놀랐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 그 다음 저들이 변화됐고 다시 저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울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들은 울었는데 무엇을 울었습니까? 마치 저희들이 호세아서에서 옷을 찢지만 마음을 찢지 않았다는 거죠. 저들은 울었지만 그 울음은 참된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회개한 자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그도 아마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옷을 찢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눈물은 물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눈물은 오히려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잘못했다고, 후회했다고, 죄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의 풍요의 신 이 바알을 쫓았던 저들이 이 바알을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 것이 참된 눈물이라는 거죠. 말씀 보면서 나도 때로는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근데 그 눈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만약 내가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신앙에 하나님의 성장이 없고 성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늘날 이 복임의 눈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임의 눈물이 아닌 참된 마음을 찢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6절 10절 내용은 바로 여호수아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 시대는 결국은 이 승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사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기간을 말하죠. 여호수아 살아있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동안에만.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은 결국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세대라는 것이고, 직접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던 시대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그들은 승승장구했던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경험과 체험을,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요. 엘리도 여기에 실패했고 사무엘도 결국 여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 북 딥나헤라스의 장사였고, 10절 말씀,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사사시대가 비극적인 시대가 됐을까요?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저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다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이 그 땅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결국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도 또 그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손들도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교육을 우리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음 한 구절 말씀 중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11절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행하나요? 바알들을 섬깁니다. 그러면 12절 말씀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였고 여호와를 진노토록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결국 곧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고 모든 우상은 버려야 된다고 알려줬는데 왜 저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렇게 쉽게 섬겼을까요? 이 말씀 많이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참 많은 질문을 던졌던 말씀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축복하셨던 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릴까? 왜 버릴까? 그러면서 바알과 왜 아세라를 섬겼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에 때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여지는 것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 저들이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가는 제단의 우리의 모습들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바알과 아세라는 눈앞에 보이는 제단이 있고 제사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음흉한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무엇보다도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무슨 욕심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풍요함이 있습니다. 잘 삽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저들은 무엇을 가졌기에? 저들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저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기에 저렇게 많은 풍요와 풍족을 누리는 것일까?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대학을 가면 하나님을 떠날까? 참 저도 그 부류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다닐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다른 거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은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그 유혹 앞에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단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에게요 성경 공부와 게임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아이들은 게임을 선택하겠죠. 참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더욱더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 다음 자손들 앞에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서 오히려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것은 모두 다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게 저들은
이 모든 대적들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저들이 이젠 저희들이 오히려 더욱더 담대해지며 오히려 적들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하나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렵고 떨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존재들은요, 하나님이 떠난 백성들은 오히려 저들은 쉽게 약탈하고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렇게 났습니까? 문제가 무엇일까? 결국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강야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만 저들 살았던 저들의 인생이 결국 문제는 먹고 살면서 이제는 풍족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잊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저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존재 가운데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에서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종을 통하여서 이 저들의 대적들에게 또 구원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 행한 길을 다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이 사사를 세웠을 때 저들은 사사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은 사사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니까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섬기는 그 행위 자체가 음란한 짓입니다. 음란한 모습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제사 또한 음란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음란한 것을 쫓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했던 저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다시 떠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시 그때에는, 그 동안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아멘이 사라지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은 사라지고요, 사사와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뜰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 또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하나님의 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왜? 하나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죽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 대신에 더 하나님, 그 종을 세우셨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저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 열조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패괴하여,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내용이죠. 그랬을 때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앞에서 그 열국을, 그 대적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무엇 하려고요? 시험하려 함이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임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도 결국 이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열국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1장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대적들과 이러한 심히 괴롭힘이 있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있지 않는지, 나의 기도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기에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 있으니까 부르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말하는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저들은 왜 우상신을 섬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반대로 우상은 바알신은, 아세라신은 구할 때마다 자기도 원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준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절 말씀은 10절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근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저들은 넥스트가 아니라 another, 다른 세대가 됐나요?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세대, 모세와 함께 있던 1세대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2세대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3세, 4세대가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대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잘못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세대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잘못, 이들의 범한 이 죄는 결국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바로 그 전 세대인 부모 세대에서, 또 그 전 세대인 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한데,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놓치는 이 이유들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했을 때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는 뜻에는요, 이 단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개개인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인격적인 이 교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요? 여호와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서 안다라는 거죠. 1세대, 2세대들은 철저히 하나님 이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다음 2세대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정말 각 가나안 땅 지역을 승리하면서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서 저들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며 가나안 땅에서도 먹고 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꼭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데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은혜의 아버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주는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 앞에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그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령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금요 예배 또 우리 프리덤 귀한 사역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
베네수엘라 우리 김도현 선교사님 우리 오늘 참석하셨는데 우리 오늘 저녁 때 또 말씀 전하십니다.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되는 삶으로 은혜로 감사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해결자이시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 묵도하며 감사하며 체험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아파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아버지의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고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든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또 프리덤 여자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아르헨티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의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응답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니어 하이의 우리 해리박 전사님, 티모티 김 전사님, 우리 이영현 집사님, 크리스틴 이 집사님, 또 어연옥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스라엘의 이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또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우리 또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위해서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계속되는 우리 아르헨티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